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사도행전의 서론적인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장르로 나누자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장르를 나누면 네 가지로 둘 수 있는데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서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7권이고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책은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기록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이며 또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이 또 되길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여러 성경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한평생 그렇게 자신의 헌신하면서 살아왔던 생생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일어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속에 다 세밀하게 나와 있으며,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로마에게까지 전달되면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제1권, 사도행전은 제2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사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사도행전의 핵심은 우리가 본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 데오빌로 카카, 데오빌로라는 고위 로마 관료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글로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데오빌로는 1절만 등장하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굉장한 권력층에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막강한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에는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사도들 중에서 대표자로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볼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정도, 또 바나바도 좀 끼울 수 있겠고, 이런 큰 인물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것은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계시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의 영웅담이나 반전을 이루는 어떤 승리나 어떤 난관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설립하는 이야기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역사적 모든 스토리, 그래서 계시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도행전의 주제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갈 때에 성령의 주권적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또 그 가운데에서 초자연적인 역사, 모든 것이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곳곳에 성령의 일하심이 아주 많이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인물과 또 이런 교회의 태동 이런 것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교회 설립을 위한 그런 책으로만 생각하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성령의 주도 속에서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그때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부분을 봐야 연관성을 잘 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큰 틀 안에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구성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복음이라는 그런 사역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 속에서 흘러가는 물론 전체에서 다 흘러가지만 가장 시작은 성령님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2장에서부터 나타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는 교회가 설립되는 이야기. 물론 2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됩니다만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나갔고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9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10장부터 28장까지는 복음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이 어떻게 선교로 이루어지는지 이 얘기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로 담겨 있고 마지막 여행은 4차 여행은 바울이 로마로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이런 엄청난 큰 굵은 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론이 확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가 무엇이며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알고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통해서 폭발적인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름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사도행전에 시작된 교회들도 상당히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부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복음적이었고 그들의 삶은 교회 중심적이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붙드니까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게 되더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부흥은 가장 두드러진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모든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부흥과 반대되는 말은 바로 영적 침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침체하게 되어지면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변질되어져서 이것이 문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상당한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을 깨닫고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개념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재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사도행전에 오늘 공부하는 사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결국은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내 일상의 삶이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죠. 특별히 성도의 일상의 삶은 최우선의 선교지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끌으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롤이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복음으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 그래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주변도 살리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